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처소로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밝고 명랑하게 또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른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침 안개와도 같고 하루살이와도 같은 하찮은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파도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며 그리고 방탕하기도 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대를 맞아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땅한 심령들이 있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웅부림치며 구하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관대 은혜를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바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생각하면 한시 앞에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또 끔찍한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초조한 세대에 살지만은 한반도 이 조그마한 구석에서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주를 찬양하며 주의 평강을 이며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여기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데올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에 맺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 한을 풀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옵나이다.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함으로 하시고 하늘로 향하는 밝은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몸과 마음 정성을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폭력과 파업과 또 그리고 그 많은 이기주의 집단적인 일을 버리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폭력이 해결의 길이 아니요 또한 파업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굳게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그리고 대화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또 진실한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허락해 주실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 지금 홀 속에 있사오니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와서싸우니 인간의 능력 지혜를 통하여 또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굶주림과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으며 진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소속히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북녘 하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베푸는 적은 정성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과 절차를 다시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34장.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오늘 19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공독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하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그로 인하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을 없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숨기는 예비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폐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세울 수 없으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그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이 백성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에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였.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를 앞에서 그들을 인정치 아니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로 약정을 서지 아니할 수 없고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그 종 다윗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찾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 불이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지막 절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있고 그 징계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겠습니다. 초토가 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수만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어려운 일, 어려운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터졌습니다. 이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련의 기간인 것이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대로 없어지고 파해지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있고 징계가 있고 교훈이 있고 훈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 코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과 과정 그것을 잘못 선택하게 될 때 많은 수고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과 과정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교과 과정이 너무 뒤떨어졌고 잘못됐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한낱 시험만 보고 쓸데없는 막 공부해가지고요. 이 진짜로 이 생활에 가서 딱 부딪힐 때 공부한 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되면 이 교과 과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교과 과정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모든 악을 버리고 바로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소위 말하는 정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모든 환난, 어려움은 내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여건, 가난이든 부하든 어떤 여건이든지 모든 일을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요. 이 시련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오메가 포인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비사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 말씀하는데 조금 문장이 까다로워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약정은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낮과 밤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것도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밤에 자게 되고 아침에는 일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해가 뜰 줄로 알기 때문에 만일에 아침에 해가 안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1월 성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꿀진데 내가 한 다윗에 대한 약속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지진도 나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은 사건이 많아요. 그래도 지구는 여전히 와가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기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할 때 같으면 이 세상이 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태풍이 불어와도 여전히 밤과 낮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는 여전히 제 시간대로 제 주례대로 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낮과 밤이 바뀌는 이것을 바꿀진데 그렇다면 그 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절대로 안 바뀐다는 뜻이죠. 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해도 역시 아침 저녁이 바뀌는 이 규례, 이 규정은, 이 약정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일어나고 그래도 너희들이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요.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 끝에 가서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를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약속입니다. 저야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건 선택적인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 보통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죄악에 사는 사람 중에 특별히 갈대아루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설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가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이건 선택이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고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표로 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이게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면 그것은 믿어야지. 그 어느 시간에 그만 믿음이 싹 그대로 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예쁘거든요. 아니 이거 애굽 사람들이 내 마누라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누이라고 하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그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오라비라고 그러니까 오빠에게 후하게 돈을 많이 주고 그 누이동을 자기가 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누라 잊어버릴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주었기에 무사했지. 그렇지 않으면 마누라 잊어버리고 자기는 죽고 뭐 그래 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약속을 휘청휘청하며 잘 못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약속 아주 영원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다윗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왕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너희 자손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는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 다윗과의 약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론과의 약속입니다. 레위과의 약속. 이건 제사직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죄를 사하리라.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사실 아론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레위도 또한 그렇고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웁니다.
레위라는 사람 그 후손을 세워서 계계승승 이어지면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 혹은 제사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한 자를 용서하리라.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사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것,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레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나 내 죄를 사할 것이다. 사함받을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한 율법이 있고, 그런가 하면 레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세적인 약속과 제사장적인 약속, 다윗의 약속과 제사장의 약속, 이 두 약속,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다윗과 레위, 다윗과 레위. 이것은 다윗은 율법이요, 레위는 은혜요. 율법과 은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세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망할 것이다. 죄 지으면 내가 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지키면 한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내 법을 안 지키면 사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이죠. 뭐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이대로 되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질 거라고, 실수할 거라.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이게 바로 레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누구와 약속을 하더라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약속을 할 때도 너무 강하게만 약속을 하고 다시 약속을 지킬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수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문이 열려야지. 한 번만 실수하면 끝나게끔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 동시에 레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계계승승 이어질 것이에요. 그 레위의 이 제사적 약속,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이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나서 율법과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이 둘 다 십자가 위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약속, 레위의 약속, 이 둘 다 그 약속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또 강하게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고 그러한 다스림이 아들을 없게 할 수 있겠으며 하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거로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 길을 통해서만 죄 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제자 드리면 되지 뭐 이거. 그리고 양 잡아서 내가 제자 드린다고 해서 절대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사람, 지명해 주신 장소, 지명해 주신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 그들이 내 재물을 받아서 안에서 불사를 때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를 사하리라. 그런 거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것은 레위의 역사는,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요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확실함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두 족속이 뭡니까? 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제 그들이 내 백성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로 인정치 아니하는도다. 나와 여호와가 이가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하노 서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여기 전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야의 약속, 천지야의 약속, 이것이 만약 변한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다윗에게 다윗을 버려 다시 다윗의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만일에 천지의 약정이 변한다면 다윗에게 한 약속도 변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은 그런 거로 천지의 약정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변하지 아니하리라. 레위에게 한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론은 그런 거로 내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약속,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징계가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거죠. 그의 약속은 확실하니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만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 이거 공부는 해야겠고 숙제는 많은데 자꾸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자겠다고. 너를 깨우면 일어나야. 그때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깨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믿어요. 나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마음 먹어도 못 일어나요. 그때 가서는 또 마음이 변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내가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휘청거 내가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나는 이렇게 휘청거리고 변덕이 비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 레위에게 한 약속, 율법적인 약속, 은혜적 약속,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것을 믿어라. 바벨론 포로라고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